할렐루야. 속히 우리가 코로나가 또 안정이 되어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산책 5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라고 한다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보입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듣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당신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명예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는 왜 그런 거야?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또 굴욕적인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요새 참 그것을 많이 듣고 있고 그 들을 때마다 은혜도 되지만 또 깨달음도 주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그 행복이라는 찬양의 주제는 신앙인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의 가사의 주제는 나누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고 2절 가사의 주제는 십자가가 행복하다라는 그런 것이 보여지는 거죠. 2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불러볼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교회가 왜 그래? 이러한 평가를 받을 때 우리 참 속상하면서도 참 억울한 일이 많을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노력하면 사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화도 나고 어떻게든 그런 오해나 잘못된 비난에 대하여 해명하고 막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난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복의 가사처럼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은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것.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치욕적인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2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는 눈이 많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지를 논쟁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푸는 어떤 사람을 막으면서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가려가면서 만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였고, 맹인 바디메오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나 시끄럽다고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누군가의 믿음이 실족되어진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그냥 빠지라고 하는 주님의 이런 강력한 표현은 얼마나 주님이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이 강력하게 한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억울해도 참을 수 있다면, 내가 참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훨씬 영광의 순간, 그것이 훨씬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한 영혼이었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죠.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섬기는 자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아기 다루듯이 조심히 다가가야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손에서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그런 계란처럼 정말로 많은 사랑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구원의 대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는 절대적인 인내,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마지막으로 섬긴 호스피스 환우분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자분이셨는데 항상 오시면 처음 가서 인사를 드리게 돼요. 전 누구누구고 앞으로 우리 같이 사랑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드리는데, 이분이 저의 소개를 딱 들으시더니 바로 하신 말씀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돈 이러시더라고요.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생각에는 저분이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지만, 그분의 그 이력을 보면 외국에서도 공부도 하시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봉사자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어떤 발을 만져드릴 때, 또 다양한 봉사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조심스럽게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눠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병동에서 지내실 때 이제 목욕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어요. 목욕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다라는 이제 타이밍을 보고 저랑 그 우간호 집사님이 이제 목욕을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멋쩍은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욕을 하러 들어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잔잔하게 찬송가를 틀어놓고 하나씩 이제 옷을 이제 벗겨드렸어요. 그리고 손을 탁 잡고 하나님 이 목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좋든 싫든 민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대로 기도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고, 또 특별히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찬송가의 연주곡이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목욕이 마무리가 될 때쯤 대뜸 자신의 집은 유교 집안인데 조상님을 모시기 위해 돈을 이렇게 형제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가족 중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돈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왜 저를 볼 때마다 돈 내놓으라고 하는가. 그때의 그 상처, 이 신앙인에 대한 상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 화풀이를 하시는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항상 선택의 순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냉정해져야 할 때도 있고 강하게 부딪혀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상처를 받아들여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판단을 해야 한다면 내 감정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될지 상대방의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우리가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이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밖에 가지지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실족되어지지 않는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비록 억울하고 속상하고 너무나 많은 인내를 우리 요구하지만 그래도 그 한 영혼이 실족되어지지 않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진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43절, 47절은 우리 자신을 향한 실족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은 상대방에 대한 실족이지만 43절부터 47절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실족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는 손, 발, 눈일 것입니다. 우리 손가락 한번 이렇게 비어서 붕대 감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만큼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손과 발과 눈은 중요한 거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만지고 이동하고 보는 것에 의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43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45절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발전하고 굳건하게 만들어지기보다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연약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신체의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정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를 악물고 제 유혹을 뿌리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에 소홀해지고 믿음 생활보다 세상적인 관심에 더 많이 치우쳐지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셨는데 실족하여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과감한 결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줄 우리는 압니다. 50절 말씀에 대하여 좋은 해석의 글이 있어서 50절에 대한 말씀을 이 해석의 글을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군요. 만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로 짭짤하게 되면 누가 가장 크고 위대한가를 놓고 말싸움 벌이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호스피스 한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통증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그 옆을 지키는 가족들의 마음, 하나님, 환우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조금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들의 인생을 아십니다. 심상 위에서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아주시고 닦아주실 수 있는 아픔입니다. 그들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된 기억의 흔적을 쫓아 심상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합심 기도에 영원 사랑이 있게 하시고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분한분의 영혼을 이 시간 끝까지 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 사랑의 일생이 오늘 이 시간 환우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하니 우리 넘치기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 이 성연한 것이 관한 안정을 얘기하는 교회가 꼭 주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막힘이 있는 이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의 이 사역의 중심을 아시오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선교의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선교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하반기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동역자들의 마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뜨거워지는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회를 위하여 시간 목놓아 기도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 동역자들이 정말 성공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품 말씀을 전하는 곳에 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보람과 완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이렇게 동역자들의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평안한 안식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가는 대로 은혜를 실현하는 자리가 편한 시대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되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의 우리 선교회의 사역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것이 이 상황이 너무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